자, 그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난 시간에 뭘 했었죠? 성전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성전 정화하시는 얘기. 근데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었는데, 오, 자,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이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성전이 주 70년에 무너지고 나서 성전이 사라져요. 근데 성전을 섬기던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는 사람들이 어디서 모였냐면 이제 회당에서 모이기 시작하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랍비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주후 70년에 성전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회당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요한복음이 쓰여진 게 주 80년, 그러니까 성전은 다 무너진 상태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설명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면서, 성전이라는 것은 회당이었는데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이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시나요? 성전 이야기 했던 거.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리면 이래요.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방인의 뜰 안쪽에 여인의 뜰이 있었고, 여인의 뜰 안쪽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소 주변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뜰이 있었고,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여기까지 얘기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고개가 떨어지면서 운명하신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막 번개가 쳤잖아요. 그러면서 지진이 나고 천둥이 울리면서 그때 무너진 게 여기서부터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가리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 그동안에 이방인들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이스라엘의 어떤 여인들의 뜰, 또 여인들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이스라엘의 뜰, 이런 것들의 문들이 다 열려버린 거죠. 지성소가 열리면서 그 문들이 다 열리면서 누구라도 이제는 이방인이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이 벌어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렇게 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내게 더 가까이 오라, 이와 같은 초청을 날마다 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무튼 이 성전은 분명히 여러 가지 모양을 갖추고 있었고, 여기서는 재물을 바꾸는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었고, 또 규칙에 따라서 여인들의 뜰, 또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 다 구분돼서 제 역할로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문제가 없었다, 성전이. 근데 문제는 뭐였다? 형식만 남은 성전이었다. 그래서 형식만 남은 성전을 예수님 들어가셔서 다 엎어버리면서, 형식만 남았다면 그건 뒤집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이 성전을 이야기하시면서 누구를 얘기해요? 나라는 사람을 얘기하죠. 나라는 사람의 예배도, 나라는 사람의 신앙도 열심히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형식만 남아버리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뒤집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배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형식이 되지 않도록 찬양하는 거, 또 말씀 가르치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게 형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래서 전도할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가서 전도지 돌리는 거 중요하고, 예수 믿으시라고 선포하는 거 중요하고, 선물 나눠주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의 행위가 형식이 되지 않는 거. 그래서 뭘 먼저 하냐면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내게 부어주세요. 그 감화 감동하심 안에서 제가 찬양대에게 늘 강조하는, 저희 집에 같이 사시는 분이 찬양대에 이제 그 거시기 하시죠. 거시기 하시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막 얘기하는 게, 찬양대는 지금 기도를 해야 된다, 찬양대는 기도를 해야 된다, 찬양대는 기도가 모자라다. 왜 그걸 아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찬양대에 계신 분들이 좀 노여워하실 수 있을 텐데, 딱 보면 알거든요. 얼굴을 보면, 표정을 보면 알아요. 기도가 준비됐나? 기도가 준비되지 않았나? 보인단 말이에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좋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오늘도 예배 1부 예배 잘 드렸다, 2부 예배 잘 드렸다, 뭐 할라스도 찬양 잘했다, 다 지나갈 순 있지만, 사람들은 거기서 우린 예배 드렸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도 받으셨을까?
아모스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악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호연이가 아빠 따라서 너무 열심히 수요 저녁 예배 연주해주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해요. 근데 우리 호연이가 아빠 따라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막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예배 별거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예배 전에 아이들 보면 그래요. 청년부 아이들 중에서 가끔 뮤지션들이 예배 직전에 지금 한 5분 전 10분 남았는데 그때 뭐예요? 연습이 일찍 끝나면 기도하라고 좀 숨 고르면서 주님 준비하라고 이건데 앉아갖고 게임하고 있어요. 제가 충격이었던 게 찬양대 1부 2부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찬양대원들이 지금 막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옆에 가서 예, 집사님 오셨습니까? 막 인사하고 있는데 찬양대원들이 남자분들 뭐 하고 있냐면 전부 다 게임하고 있어. 세상에 어떤 분은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포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카드 게임. 와우 대박. 뒤통수를 한 대 때릴 뻔했잖아요. 누구라고 밝히진 않을게요. 근데 그런 모습이 그렇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찬양을 한다. 인간은 거기서 하모니가 좋으면은 뭐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겠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식만 남은 그 찬양 뒤집어 버린다고. 그래서 우리 주는 교회는 하나님이 오셨을 때 뒤집어 버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안아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런 예배자가 됩시다. 네, 오늘은 이제 실제적으로는 강의로는 서론 빼면 6번째 강의인데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거듭남. 거듭남 떴네요. 거듭남입니다. 요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 기록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3절만 한번 읽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볼게요. 5절부터 해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자, 니고데모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대화하신 내용인데 이 니고데모를 만나기 전이 지금 요한복음 3장이 니고데모 만나는 거고 니고데모를 만나기 전이 요한복음 2장 말미에 있거든요. 23절 같이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6월절에 어떤 기초가 되는 사건, 그 출애굽 사건이라는 걸 나눴던 거 기억하죠? 출애굽 사건이 배경이 돼서 6월절이 제정이 된 거예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노예로 살던 사람이 이제 자유를 얻기 시작하는 절기니까 해방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든 광복절 이런 절기가 되겠죠.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많은 사람이 그의 뭘 봤대요? 행하시는 표적. 지난주에 표적과 기적 나눴죠. 표적이 뭐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행하는 게 표적이라고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은 그냥 회복을 위해서. 회복의 목적이 기적이라면 표적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게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자, 표적을 봤다. 표적.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믿음이 생겼다 라고 하는데, 믿음이 생겼으면 예수님 막 너무 좋아하셔야 되잖아요. 야, 기특하다, 너희가 믿음이 생겼구나, 진짜 최고다, 정말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님 반응이 시원치가 않고 뭔가 개운치가 않은 예수님의 반응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문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짜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 표적을 보고 나니까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보통 사람이 아닌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이 정도? 그 정도였던 거예요.
무언가 다르게 바라보는 그 정도의 믿음이었지,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전적으로 순종한다, 그런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아닌 사람들, 자, 표적을 봤어요. 표적이 뭐냐면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기적. 근데 그걸 보고서 이제 믿고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은 나중에 뭐가 떨어지면 안 따를까요? 뭐가 떨어지면? 표적이 떨어지면 안 따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표적 때문에 믿은 사람, 표적 때문에 믿은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내가 표적을 보니까 진짜인데 누가 판단해요? 내가.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다 믿었어요. 표적이 안 나타난다, 그때부터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따르지 않겠죠. 교회로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주는 교회 와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목사님 설교를 온라인으로 들었는데요, 누가 이렇게 음성 메시지로 보내줘가지고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요, 들을 때마다 은혜가 너무 넘쳤어요. 근데 내가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린다니, 그러면서 감격에 넘쳐서 엄청 좋아해요. 자,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되는 그 표적을 경험한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들렸고 내 안에 은혜가 되는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 그래서 여기가 더 은혜가 되니 나는 거기 갈 거야,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여기가 더 은혜가 되니까 나는 거기 간다? 그건 뭐냐면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좋은 것을 택하여 따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길까요? 어느 날 교회 온 지 1년 됐어요. 교회 온 지 2년 됐고 5년 됐는데 그때부터 뭐가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기적 같지가 않아요. 말씀에 기쁨이 없어요. 옛날처럼 나를 행복하게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더 이상 나에게 표적을 주지 못하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는 여기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다른 곳을 기웃거리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목사님들이 코로나 시즌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사역을 하니까 너무 좋아졌는데,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힘들어진 건 뭐냐면 성도들이 전부 다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너무 많은 설교들을 듣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사실은 설교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프로나 될까요? 한 5% 될까? 나머지 목사님들은 5%가 그 바깥에 있는 분들은 설교가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들어봤자 뭐 은혜도 안 되고, 때로는 설교에 은사가 없어가지고 성도가 아무리 해도, 이 목사님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엄청 신실하신 분인데 성도가 안 모여 진단해 보니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도가 모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왔는데, 이제 온라인 시대가 돼가지고 어떤 성도님들은 와가지고 막 목사님들한테 그런 자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어제 어느 교회 목사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진짜 은혜 받았다고요. 그럼 목사님이 야, 진짜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겠죠. 하겠으나 돌아서서 뭐 할까요? 내 설교 안 들겠네, 내 설교는 안 듣겠는데, 이러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목사님들이 힘이 빠지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조금 덜한 편인데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제일 정말 짜증나는 성도, 그렇게 얘기해. 딴 교회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에게 전해주는, 그건 속으로 은혜 받고 성도끼리 나누고 목사님한테 쉿 얘기하지 마시라고. 자, 2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 자, 보세요.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을 아시잖아요. 25절에 나오는데, 사람의 속을 아시니까 너희들이 나를 지금 믿는 것은 표적 때문에 믿는 거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 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의탁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맡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라. 예수님께서 뭘 하신대요?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제가 믿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가짜라는 것을,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장에 넘어가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요. 한 사람이 예수님 찾아오죠. 그게 누구예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의 뜻을 혹시 들어본 분 계세요? 니고데모 뜻?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복자.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정복자? 야, 이거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그 중에도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사네드린 공의회 의회의 의원, 보통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사네드린 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의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모든 어떤 범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니고데모였거든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요. 자,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 그건 믿음이 아니야. 이 속을 보신 주님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이미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니고데모의 속을 보셨겠죠.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속빈강정. 겉으로 율법과 모든 것에 뛰어나지만 그 속에 진짜 믿음이 없는 속빈강정. 그걸 예수님은 이미 보고 계시고, 그 보고 계신 가운데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3장 넘어가서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니고데모는 정복자예요.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이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오냐면 우리 그거 들어보셨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갈 때 언제 나갔는지. 정오에 나갔잖아요. 정오에 해가 가장 높은 곳에 떠가지고 가장 뜨거울 때. 왜 그랬다고요? 그때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데 그것이 너무 나도 싫고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없는 시간에 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정복자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고. 근데 예수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는 이단이었어요. 이단. 그냥 떠돌이 전도자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지도자라고 여겨지는 니고데모가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떠돌이 이단을 쫓아가서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는다?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누가 보면 손가락질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언제 찾아와요? 밤에. 자, 읽어볼게요. 그 다음 절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네 글자로 뭐죠? 임마누엘. 네, 역시 우리 유치부 부감님 임마누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 증거를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면서 당신에게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잠깐만요. 이 진실로가 반복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란 얘기죠.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만약에 이걸 헬라어로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아멘, 아멘. 너 이거 진짜 동의해야 돼? 이거 진짜 동의해야 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건 정말 진리니까 잘 들어야 돼. 아멘이야, 아멘. 이건 무조건 아멘이야. 왜 아멘 안 해? 아멘이야, 아멘이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어봅시다. 계속해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오늘의 주제 나왔네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좀 할까요? 자, 거듭남. 네. 거듭남은 헬라어로는 아노센이라고 하는데, 아노센. 뭐 중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아노센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이중적인 의미인데, 다시 한번과 함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자, 조합해 볼까요? 다시 한번인데 하늘로부터, 그러면 하늘로부터 다시 한번 나는 것.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들어가 버린다면 뭐가 되냐면 거듭난다.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건데 다시 태어난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태어난다.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노센의 의미는 이중적인 의미. 하늘로부터 다시 난다. 육으로 났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보면 그런 의미를 알 수 있겠죠.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만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한번? 이 정도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영의 사람이 아니었거든. 영의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 가능할 수 있을까? 자, 성전 건축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어떻게 가능해? 근거가 뭐야? 어떻게 담당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앞으로 어떻게 책임지려고? 어?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손 들고 끝까지 이건 안 된다 반대하는 거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안 되거든. 안 돼요. 저 땅 산 거 여기서 보이잖아. 저기 땅. 저 땅 산 거 미친 짓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땅을 사버렸어요. 거기다가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성전을 짓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친 짓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께 지금 실수할 뻔했는데 하나님께 우리 미친 이 용어를 쓸 뻔했는데 지금 이거 정말 돌아가는 건 정말 미친 지금 상황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시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건축비가 배로 뛰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철근 값들이 또 배로 뛰었어요. 건축비가 2배에서 3배 뛰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이제 성전 그래도 대출 받아서 성전 건축한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못 터졌어요. 못 터졌어요. 이란 중동 전쟁 터졌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건축 자재들 중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가격이 다시 뛰는 것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성전 건축을 한다. 가장 안 좋은 상태에서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냐고. 안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안 되는 게 정상인 것은 육의 눈이고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눈으로 보니까 이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 안 되는 대출을 예비하시고 여신 하나님,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될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기도하면 느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육의 사람은 없는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봤을 거예요. 기도 많이 모자랄 때. 그때는 뭘 느끼냐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캐치를 못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충분하고 막 이러면 3시간 기도 토요일 날 하잖아요. 3시간 기도 끝나고 나면 막 그냥 붕 떠버리는 거야. 없던 믿음도 막 생겨.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막 아멘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러고 붕붕 떠서 다니다가 월요일쯤 되면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그런 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근데 기도하면 영의 문이 열리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아멘. 니고데모는 몰랐어요.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듭남 아노센 그거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는데 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데 그걸 공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다시 태어나죠?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대답하시되 진실로 또 나왔네. 진실로 뭐라고요? 아멘 해야 돼. 아멘 이런 거예요. 아멘 이거 진짜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시작.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에다가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어떤 거? 혈통적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우리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게 자부심이었거든. 거기다가 지금 이 니고데모는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율법 학자에다가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난 이렇게 율법을 지키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당연히 구원받는 게 맞아. 이렇게 믿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떠돌이 이단처럼 여겨지는 이분이 갑자기 긴가민가 정말 괜히 왔나 싶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꾸로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혈통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너희가 바리새인으로 하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간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는 계속 몰라.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에 대해서 에스겔 36장과 37절에 정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에스겔 성경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 있던 상태에서 기록된 예언서예요. 근데 그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버림을 받아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다 끌려가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언약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 그 약속을 하시면서 그 회복의 단계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 3단계 과정이 36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자, 형상화해서 잘 보세요. 맑은 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맑은 물을 뿌린대요. 맑은 물을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 자,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는데? 앞절 굳은 마음을 막 지워야 돼요. 굳은 마음을 지워버리고 굳은 마음을 베어버리고 굳은 마음을 도려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 호연이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생각한다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싹 깨져버리면 피가 나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피난 자리에 약 발라놓으면 조금 지나면 딱지가 생겨요. 근데 저는 습관이 제 다리에 뭐가 붙어있는 걸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상처를 입는데, 상처 입으면 자꾸 앉아있다가 그 딱지를 자꾸 떼면 또 피나고 떼면 또 피나고, 그렇게 되다가 결국 그걸 막으려면은 데일밴드 같은 걸 붙여놔야 더 이상 손대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아서 딱지가 떨어지는 날이 와요. 그럼 그 속에 뭐가 생겼죠? 새살이 돋잖아요. 만져봤어요? 딱지가 떨어진 새살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그 살이 이렇게 돋아오르는데, 그것이 부드러운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단단한 살이 돼서 이전 살보다 더 건강해지는 역사가 인간의 몸에, 이 면역 체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가 그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준다. 회복하는 장면이에요. 27절 세 번째,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제일 먼저 뭐 하신대요? 씻어 주신대요. 두 번째는 뭐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대요. 이것이 삼중적 구원인데, 씻어 주시고 또 새 마음을 부어 주시고 또 새 영을 부어 주시는 거.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 안에서 37장으로 딱 넘어가면 거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나오잖아요. 근데 마른 뼈들 사이에 거기서 에스겔이 서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에스겔아, 인자야, 너는 저 뼈들에 대해서 대언하라. 생기야 불어와라. 그랬더니 사방에서 막 생기가 불어와요. 이 생기가 뭘 말할까요? 36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 새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기가 불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는 환상.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환상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삼중적 회복의 은혜를 인용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너졌다, 내가 굉장히 힘들다, 답답하다, 어렵다, 아프다, 상했다, 감정적으로 내가 어떤 부정적 감정이 자꾸만 내게 밀려와서 내가 눌리고 있다. 그때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가장 빠른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6절 볼게요. 6절 넘어가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육적인 본성을 얘기하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은 어떤 내 중심에 나를 두는 거, 이것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본성은 내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어떤 영으로 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은 육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난 사람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나는 육의 사람인가? 나는 영의 사람인가? 무엇으로? 내 중심에 내가 중심에 있는가?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가? 이걸 살펴보면 나는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8절로 한번 넘어가서 읽어볼게요.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바람이 불어온대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소리는 들리지만 이 바람이 어디서 왔을까? 어디로 갈까? 우린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무엇을 알 수 있다? 바람이 있다는 건 알 수 있다.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건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바람이 지금 불고 있네를 확증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면.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을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 보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네. 저는 어쩌면은 지금 우리 수요 찬양팀이 새벽에 열흘 동안 지금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태 속에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제가 새벽에 느낀 건데 오늘 지금 8일째잖아요. 오늘 8일째 왔을 때 찬양팀의 얼굴에서 광이 나. 물광 바르고 왔나요? 광이 나기 시작해서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느껴져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주일날 성도들 만나요. 인사합니다. 뭐 셀 모임에서도 만나고 여러 가지 만나겠죠. 근데 만날 때마다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 보인다는 거예요. 어떨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어떨까요?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 성령의 사람은 예를 들면 예배에 대한 그 갈망함이 있겠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느끼고 싶고 주님을 더 예배하고 싶고. 성령이 아닌 사람은 자꾸 시계 보겠죠. 자꾸 시계 보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나갔다 오고 어떻게든지 좀 빨리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태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렇게 나뭇잎이 바람에 움직일 때 그 바람의 존재를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을 통해 성령의 사람의 증거가 보인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증거가 날마다 보이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볼게요.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 계속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두 번 태어나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육으로만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도움 없이 육으로만 듣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하나 나오죠. 하나님, 성령으로 오늘 나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거지만은 예배 올 때 세 가지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찬양 중에 제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윤도현 전사님과 찬양하시는 우리 분들이
놀랐을 것 같아요. 새벽에도 이렇게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구나. 새벽에도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오주여 와 이거 40년 된 찬양 아니야? 와 40년 된 찬양을 끌고 와가지고 막 새벽에 막 신나게. 근데 보니까 또 권사님들 뒤에서 막 뒤에 여기 지금 사모님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있던 권사님은 거의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시는데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지금 무슨 얘기하다 제가 이 얘기를 꺼냈는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니까. 아무튼 영 깨닫지 못하는. 근데 우리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즐겁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야 이렇게 40일만 가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죠? 내 육신이 미쳐버리든지 내 육이 무너져버리고 영이 열리든지 그 40일을 막 선포할까? 찬양팀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하진 않겠습니다.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막 하늘이 열릴 것 같은, 주님이 살아계심이 막 느껴질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지금 왜 이렇게 또 새벽부터 빠른 찬양을 하는 거야? 왜 저렇게 새벽부터 뭐 싱어들 많이 서가지고 집사님들은 어떻게 새벽부터 다 화장하고 온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온갖 생각하면서 육의 사람들은. 근데 영의 사람은 그냥 같이 취해가지고 찬양하고 오주여 나의 멜로디 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는 역사가 있는데, 육의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은데, 동의할 수 없는데,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율법에 능한 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그동안 배워왔던 율법에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아멘, 내가 믿습니다. 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못해요. 왜? 내가 바리새인이니까, 내가 율법 학자니까. 듣기는 하지만 이만큼 마음으로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듣기는 듣고 있는데 정말일까? 저 무슨 얘기지? 이거 혹시 진짜 이단 아닌가? 그러면서 선뜻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 문을 열지를 못한다고. 자기를 이제껏 이루고 있었던 자기만의 어떤 율법 중심의 그 신앙을 깰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제가 철야 때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예배 드리면 그런 거 하잖아요. 이제 주일도 할 거거든요. 주일도 조만간에 어느 날 갑자기 주일 예배를 성령 대망으로 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마이크 들고 막 뛰어나가서 미친 듯이 막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설교하고 뭐 이러겠죠. 근데 가끔씩 자 오늘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결단하기 원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또 그런 사람 정말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근데 지난 주일 예배 드리다가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이것도 그만해야 될까? 그런 사람이 일어나라고, 그런 사람 나오라고, 이거 그만해야 될까? 이런 의문이 제 안에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눈 뜨고 봤거든요. 일어나는 사람들. 아닌데? 저 사람 아닌데? 그거 알잖아요. 저 아닌데, 저 육의 사람인데? 왜 일어났지 쟤? 5년 전에도 일어났는데 지금 똑같은데 왜 일어난 거야 도대체? 그냥 습관적으로 일어난 거야. 옆에서 막 일으키니까. 근데 그거 안 되거든. 근데 이미 그냥 습관되게 일어나가지고 다 일어나 있어. 다 일어나 있는 거예요. 다 일어나 있는데 결국에는 그 가운데 주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없는데, 별로 없는데, 이 매너리즘 어떻게 될지 그게 좀 고민이 생겨서 점점 더 심하게 진짜 잘못 일어났다 큰일 난다고 이제는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 한 걸음 앞으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오세요라고 했을 때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기존에 내가 서 있던 틀을 깨라고. 난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 똑같잖아요. 늘 이화준 수상 여기 앉아있잖아요. 거기 뭐 이화준 써놨어요? 늘 자기 자리에 앉아있어. 주일 예배 때도 그래요. 근데 누군가 얘기한단 말이죠. 지금 제일 뒤에 있는 집사님이 진짜 주님을 정말 다시 만나고 싶다면 때로는 제일 앞자리로 옮겨봐라. 자리만 옮겨도 예배가 달라져요. 그렇다고 뭐 앞자리가 다 좋은 자리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내가 서 있던 그 틀을 깨고 주님 앞으로 내가 한 발 더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한자어로 이야기할 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로워진다는 거, 변화라는 건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이 새로워지는 것, 새로워지는 것을 새로워질 신이라고 하는 한자어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다 한자어를 너무 오랜만에 써가지고 이게 신이라고 하는 새로울 신이라고 하는 글자거든요. 근데 새로울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솔잎에다가 밑에는 솔잎은 이렇게 설잎 서 있는 거야. 서 있는 거 어디에? 나무 위에. 나무 위에 내가 딱 서가지고 거기서 내려갈 생각이 없어요. 나 여기 자리 지키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 나무 위에 딱 서가지고 나는 여기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 근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도끼 근자가 있어요. 새로워진다는 것, 새로울 신, 새로워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가 좋다고 서 있는 것에다가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확 다가오죠. 내가 이 상태가 좋아요. 더 이상 달라질 생각이 없어요. 더 이상 무슨 도전하고 더 이상 무슨 제자 훈련 받고 더 이상 무슨 성교하고 더 이상 나아갈 생각이 없어요. 여기 있는 게 좋아. 근데 거기다가 도끼질을 해서 내가 그 서 있는 자리에서 뚝 떨어지는 거. 뚝 떨어져서 그 안에 엎어지는 거. 이것이 새로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나고 나면 나의 삶 가운데 어디다가 도끼질을 할까? 우리 준원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준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신실해요. 줄기차게 주일만 나와요. 되게 신실해요. 정말 신실하게 주일만 나와. 이러는 사람들이 거의 굳어진 무슨 층이라 그러지? 그 부동층이라 그러나 부동층 60%가 있어요. 주일만 나와요. 제가 그들을 이름을 부르면서요 도끼질하고 있거든요. 깨려고 막 주여 막 성령 받게 해주시고 능력 받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 또 리스트 쫙 짜가지고 중직들 중에서 안 깨지는 것들 막 짜가지고 도끼질 혼자. 근데 안 돼. 어느 날 되는가? 우리의 삶에 진짜 큰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의 삶에 진짜 큰 어려움 다가왔을 때, 그 큰 어려움이 다가온 게 뭐예요? 내가 잘 서 있었는데 갑자기 큰 문제가 다가와서 내 서 있던 나무를 도끼질해 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져서 그때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 그때 새로운 은혜의 날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기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선생이잖아. 아까 어떤 선생? 넌 회당에서 가르치는 랍비잖아. 너 선생인데 너 그렇게 모르겠어? 그동안 뭘 가르친 거야? 하나님의 영 없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정말 성령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후에 니고데모에 대한 나머지 구절들을 읽어보면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회개하고 엎드려 성령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얘기 없어요. 근데 아마 그의 삶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좀 변화를 일으킨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에 가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막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에게 당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니고데모가 나서서 거기서 막아서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예수님을 장례 지내기 위해서 많은 재정을 갖다가 장례하는 데 써달라고 내놓는 사람이 니고데모고, 그렇게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난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사도 사울이 바울된 것 같은 혁신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런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제가 찬양을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주님이 비를 준비하여 이 땅 가운데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은혜의 도끼를 들고 내가 널 새롭게 하기를 원해, 이렇게 다가와 계신 주님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 도끼가 여기 찍혔으면 좋겠어요. 내 가슴에, 내 삶에 찍히면 안 되잖아요. 내 재정에 찍혀버려서 재정에 문제 생겨버리고 건강에 찍혀버려서 건강에 문제 생겨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널 새롭게 하고 싶다는 주님의 도끼가 어디? 내 가슴에 와서 딱 찍혀서 내 가슴이 쪼개져서 내 가슴에 그동안 굳어져 있던 마음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쪼개져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 새살이 돋기 시작한다면 그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 하나님 우리를 씻어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을 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신 줄 믿사오니 그 주님 끝까지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